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오직 구속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든가 교회 회복이라든가 개인의 삶의 영성의 회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구속주이신 그분이 선택하시고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기도문을 교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썼는데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은 뭐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의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는 뭐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자 앞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는 가늠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모세조차도 그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어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후자에 기록되어 있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후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며 이스라엘을 장자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상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요약할 수 있고 후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으신 크고 광대하신 분, 모든 죄에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하심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출애굽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예레미야 7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언가 들여서 이루어낸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도문이 결국은 끝장까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한 넉 달에 불과한 남짓 기도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모든 전반에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사정들을 쫙 알아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11절 보면 아주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드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정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요, 옛날에는 독살시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이 됐든 음료가 됐든 먼저 먹어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최측근에서 늘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사람들이죠. 대소사를 나누는 거죠. 그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돼요. 얼굴이 어떤 형태입니까? 포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감춰야 돼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떤 슬픔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항상 왕의 비율을 맞추는 종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냐면요, 140년 이상 성전을 짓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가 된 상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이것만 다시 지었고 나머지는 70년, 80년이 지났는데 10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주변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고 폐허가 되어 있다. 그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국회의사당만 세워놓고 나머지가 아직도 100여 년 전에 그 상태 그 모양이라는 거야? 이럴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저 그것이 폐허가 됐는데 그것을 회복시킨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100여 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진보 상태, 발전이 없어요. 아주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누굴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며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되게 하세요. 그리고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이건 뭡니까? 왕 앞에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왕이 진노하면.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본국에 보내면서 그가 요청한 대로 늘 기도했던 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충당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목재라든가 모든 살림들을 쓸 수 있게 하고 재원을 활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하고 그에게 관사까지 지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 2장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난 이 백성들은 범죄한 자들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죠? 범죄한 자들의, 그죠? 그다음에 7절에서도 주 앞에 범죄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주를 향해 심히 악을 행한 백성,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백성,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읽고 들은 자에게 밝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 이 기도 속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이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파괴했어요? 주 앞에 범죄를 자복한다는 겁니다. 주 앞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범죄가 단순히 법조문을 어긴 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행한 관계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단지 신호를 위반한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죄가 관계를 파괴하는 성격을 지닌 큰 범죄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인식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중대한 죄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죄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외 회개한 백성들조차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긴 졌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한 자들 모두에게 이 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회개한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회개한 자들 역시도 관계를 파괴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이 죄인의 그룹에 자신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1장 6절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의 그죠? 자기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당연히 죄악을 말할 때 자신을 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주 앞에 범죄한 자들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수산궁에 남은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율법이나 율례나 어떤 계명, 법도 이런 것을 순종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나태함도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무관심도 주님 앞에서는 관계를 파기하는 큰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의 죄악과 전적인 무능력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 믿부심만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언약에 대한 겁니다. 언약이 뭐냐는 거죠. 느헤미야의 모든 희망이 담긴 언약은 뭡니까? 이 언약은 생사화복이 이스라엘 순종 여부에 달린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8절, 9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조건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조건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려운 조건의 이 언약, 생사복을 달아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존합니다. 큰 의무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큰 의무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평생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 짐이 그에게 있습니다. 평생 배우자의 사랑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을, 그런데 의무와 같은 똑같은 특권을 또 하나 그 속에 플러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독점할 수 있다는 게 독점. 그죠? 내가 짐이 되는 것, 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독점이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조건을 지키라는 큰 의무를 요구한 것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로 즉 신부로 진지하게 이제부터 사랑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은 언약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너는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언약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당연히 드려야 될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게
그게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구 자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결혼 자체가 의무와 특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의 절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조건을 어긴 이스라엘을 벌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버렸어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한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벌을 내리십니다. 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어버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의 역사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이 어떻게? 앞에 고난은 반쪽이고 뒷부분은 뭡니까? 영원히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언약의 근거. 지금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금식하고 중보기도하면서 몇 달을요? 석 달여가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르는 그때 이 유대인들에 대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 안 됩니다 라는 청원을 그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머릿속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역자들이란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요. 그 프레임이. 그런데 이 프레임을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 프레임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 결국은 모든 지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왕에게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뭐부터 하고 있냐 하면 잘못 프레임으로 덮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짓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무려 14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다음번에 있는 하나님이고 먼저 뭐부터요?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엎드렸던 겁니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을 정리하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께서 오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파기한 죄인이고 회개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에 따라 백성의 불순종에 벌을 주셨고 이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망을 이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회개와 순종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회개해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나태한 모습이고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절망뿐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언약만을 들이댄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킬 능력도 방법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뭘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느헤미야에서 중심 구절이거든요. 결국 이들이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언약을 기억하고 이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9절까지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퍼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10절 보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여기 구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벌을 받은 오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언약을 지키신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묻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주께서 먼저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구속의 주님께 다시 구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출애굽에 나타났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예요? 구속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어둠 속에 새벽 어둠 같은 빛 속에서 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드러났지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정오의 밝은 태양빛 속에서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속주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동시에 오직 그분만이 교회 회복과 그리고 모든 것의 성도들의 삶의 회복,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것이 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도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주를 의지해서 은혜를 구한 그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가 도와주시기 시작합니까? 구속주 하나님이. 언약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이미 과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에도 건지신 것처럼,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듯이 그동안 동일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절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 교회에서 교인들의 또는 어떤 목사들도 또는 직분자들도 어떤 범죄와 악에 연루되어 있고 또 교단의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들어볼 때 저게 진짜 일어난 일이야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들릴 때마다 절망감이 교회를 뒤덮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한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한계, 교회로 보인 사람들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사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처음 이 교회를 있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자비로우신 아버지, 구속하신 아들,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젖을 먹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어찌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더럽다고 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교회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인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방치되어 있지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소망이 없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엎드렸던 거예요. 언약을 들먹대면서 모세에게 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조건부 언약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다 같이 죄인입니다. 나태한 죄인이고 무관심한 죄인이고 다 똑같이 무기력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백성을 일으켜 주시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린 겁니다. 나의 죄, 내 아비의 집의 죄악, 이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회개를 일으킨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결국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로 반응하는 교회 순종,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못난 교회 모습에만 집중해 왔어요. 뭐 이렇게 흠이 많은 거야, 뭐 이렇게 허물이 많지,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께 주신 직무에 헌신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 멀어진 관계가 좁혀져 나가게 되고요, 부부가 아내와 그리고 남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때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랑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안겨줍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사랑이 담긴 중보기도, 무려 석 달이 넘게 넉 달 가까운 시간을 그는 구속주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중보기도에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소돔성을 향해 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몇 명을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그저 조카 롯을 애절하게 그가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의롭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 겁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중보기도죠. 그를 위해서 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한 기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소망, 하나님 구속주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그때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들 백성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배서 6장 18절에 바울은 예배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왜요? 우리 주님 구속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위해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그의 기도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는 것, 나를 자신을 이스라엘의 재건과 온전한 회복을 위한 도구로 자신이 헌신하고 그 일에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누가 쥐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이 이것을 어떻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그 땅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성을 중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2장에서 쓰세요. 수심 중에 왕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네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의 모든 요구, 그걸 어떻게 기도했던 그 요구,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가야 될지 그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총리로 갈 수 있도록 총독이 돼서 부임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일에 헌신할 기회를 주시도록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보내달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에게는 뭘 얘기하신 겁니까? 스스로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할 것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통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저 말고요, 이건 누가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목사지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소망이 없구나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뭐 하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니라요, 저는 평생 이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답답하죠.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하냐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이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구속주 하나님이, 권능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구속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하니.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야 우리가 헌신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요, 144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묶여 있었던 그 사람과 똑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느헤미야 대단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대하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면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속주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데 재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혼자 열심히 얘기하는데 글쎄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라 그러다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들 중에 내가 만일 그 시대를 살았으면 나는 어디쯤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숨겨
사람들 앞에 은연자중하면서 숨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 교회 회복, 그리고 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 내 문제처럼 내가 범죄한 나이다 엎드리면서 구속주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실제로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디처럼 무식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야, 가방끈이 저렇게 짧은데 문법이 한두 개 틀린 것도 아니고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틀려. 그런 무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무디에게 힘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병상에서 누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속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더 이상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구속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내 죄를 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먼저 어떻게 해요? 건져내십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요,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